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만 있으면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느라고 또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벌써 2024년 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한 해를 시작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결심도 많이 하고요. 또 이런저런 작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다 지나놓고 보면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후회가 막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이제 앞으로 2024년도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발전도 또 변화도 열매도 거둘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럴수록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을 해서 더 굳은 결심과 결의를 다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발전도 있게 되고요, 또 축복도 있게 되고요, 또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아주 지덕이 겸비하고 또 무술도 뛰어난 젊은 장수였었지만 젊어서부터 술을 좀 좋아했고요, 또 기생집을 그렇게 자주 들락거렸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그 김유신 장군을 앞에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주색 잡기를 이제 좀 삼가라, 이렇게 아주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부탁에 깊이 명심을 하고 내가 이제서부터는 입에 술을 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잠시 마루에서 깜빡 졸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잠시 후에 그 말이 몸을 막 털길래 이제 집에 왔다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자주 가던 그 기생집 문 앞에 그 말이 딱 와서 서 있더라는 겁니다. 김수인 장군이 그 말에서 내려서 칼을 빼가지고 단칼에 그 자기의 애마를 목을 잘라 죽인 다음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그 결심과 결단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2023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깨우쳐서 새해를 위한 위대한 결단이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연히 나무를 심었으니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얻으려고 추수 때마다 그 포도원에 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도 얻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이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화가 나서 그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다시 간청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새해서부터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202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열매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요, 2024년 이 새해는 한 번 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결심과 결단이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는 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서 맺은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삶을 심판하시고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는 어둠이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지 되고 그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의 열매가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었는지, 2023년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았는지, 이런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잘라버려야 될 것인가? 먼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라버릴 것을 먼저 결심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는요,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 내 영혼이 바로 되어진 다음에 내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들이 잘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잘라버릴 것을 결심해야 한다. 무엇을 그러면 잘라버릴 것인가? 우선 내 생각 속에서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023년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 내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았나요? 나는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만 쌓이게 됐나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혹시 2023년을 이제 보내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실패의 경험,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지금 낙심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틈에 싹이 터서 자라고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2024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싹둑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내 생각 중에 제거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남을 미워하는 생각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분한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먼저 깨끗하게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에 2024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자,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우리는 2024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이 계획을 새로 세우기 전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먼저 다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에,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한 후에 그 위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동안 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잠언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그 말씀 주제가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우리는 말의 실수를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도 내 말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내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좋았던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2024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 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 불평하는 말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랑하는 말, 남을 흉보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시면서요, 특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눈을 보면서 그 티눈을 빼라고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 악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간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술로 인한 자기의 실체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이놈의 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깨우침인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2023년에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이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단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2024년 한 해를 계획하자 그런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고쳐지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좀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딱 꼬부라진 마음으로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달려드는 그런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런 그 나쁜 습관을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초를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주일 예배에 습관처럼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그냥 낭비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못된 습관들, 반드시 바뀌어야지 되는 이 습관들을 믿음으로 다 끊어버린 후에 이제 새해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터인데 그 모이는 습관보다는 빠지는 습관, 어떻게 살아도 핑계를 대고 그 모임에서 빠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2024년도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 1년 52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나는 몇 번이나 주의를 범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얼마나 지각을 많이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내가 꾸벅꾸벅 조는 그런 습관은 언제 끊어버리시려고 하십니까?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내가 그동안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이런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잘라버릴 것들은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2024년 새해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요, 그 계획은 또 역시 모래 위에 세운 계획들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리된 상태 속에서 내가 2024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요, 그 계획은 반석 위에 세운 계획이 되어서 2024년도에 어떤 환경이 몰아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세운 계획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 8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이렇게 그 주인에게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4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내 신앙을 잘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루 파고 거름을 열심히 주어야 내 신앙도 열심히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2024년도에 세운 2024년도를 위해서 세운 계획들도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4년 새해에서부터는 내가 좀 더 분발하고, 내가 지킬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지키고, 행할 것은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고요, 또 그 제단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는요, 거기에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무슨 변명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요, 그때 왕은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서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어린아이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환경을 부여하고 또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내어주었고요, 또 그 환경도 좋게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음식이 우상 앞에 놓여졌던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요, 아무리
먹기 좋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우상의 제단 앞에 놓여졌던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던 습관 그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이요, 아니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해서 죽여버릴까, 이렇게 공모를 하다가 그 왕에게 아주 그 희한한 자기들의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바벨론에서 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것을 금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칙령을 나라에 공표를 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솔깃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신들이 권하는 그 칙령을 온 나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그 왕이 선포한 그 칙령대로 행동한다고 하면은요,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그 기도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내 기도의 습관을 버릴 것인가, 내 목숨을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그 위기의 순간이 닥쳤던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칙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더 활짝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었던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구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결심. 2024년도에 우리의 모든 결심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결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세워지려고 하면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그 반석 같은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결심이어야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올 한 해만 더 참아달라, 이렇게 주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이런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무서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도끼에 찍히기 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은 정말 내 생애의 최고의 해, 정말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에도 큰 성장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영혼이 먼저 잘된 그 바탕 위에 2024년도에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큰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남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언제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적극적으로 잘 지키고 주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함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지기의 심정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리하고 잘라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잘라버리게 하시고, 기도로 두릅하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어서 영적으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사업의 계획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계획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에도 큰 성장을 가져오도록 우리 모두 굳은 결심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